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5월에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변화, 늦은 때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1950년대에 미국의 흡연 인구,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0%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담배를 끊겠다고 말하지만 금연을 결심하지만 잘 안 되지요. 미국의 통계이지만 1964년도에 미국 인구의 흡연 인구가 40%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의 흡연 인구는 15%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흡연율이 조금 떨어진 이유는 1970년대에 닉슨 대통령의 금연 정책이 실시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금연 정책 중 하나가 길거리에 있던 담배 자판기를 모두 철거하면서부터 흡연 인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 흡연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면서 지금 현재는 미국 인구의 15%가 흡연을 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을 바꾸니까, 무엇을 바꾸니까요? 환경을 바꾸니까 결국은 자연스럽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줄어들더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게 아는 사람 2명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목사님 이 사람이 골초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골초였던 그분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집에 아내도 담배 피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길래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집에서 담배 못 피우니까 출근할 때 차 안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출근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알았느냐고 담배 피울 장소가 거기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제보고 목사님 담배 끊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이소. 그러길래 제가 어떻게 도웁니까? 지금까지 담배 못 끊는데. 그래서 제가 담배 계속 피우세요. 그러나 담배를 조금 줄이는 방향은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도 담배를 줄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비결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했더니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집에 가서 담뱃갑 옆에다가 반드시 들고 다니는 하나의 도구가 필요한데 작은 가위를 들고 다니라. 그리고 담배를 꺼내서 피울 때마다 담배 끝을 당신이 알아서 작은 가위로 조금씩 자르고 난 다음에 담배를 피우라. 그러다 보면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담배를 줄이다 보면 담배를 끊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분이 담뱃갑 옆에 작은 가위를 들고 다니는지는 저는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결심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행동까지 가야만, 행동의 단계까지 가야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은 가위를 가지고 담뱃갑 옆에 넣어 다니면서 담배 끝을 자르고 담배를 피우는 행동의 단계까지 가면 이미 우리는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시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를 시키던 사람이 이제는 변화를 받는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이제는 잡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을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바울은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다가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면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과 면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께 면접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면접했습니다. 베드로도 바닷가에서 철야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파도가 출렁거리는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면접을 받았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였지만 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 돈지갑 앞에서 동전 한 푼 없는 빈 지갑 앞에서 욥은 하나님의 면접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돌 감람나무 위에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면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신발 때문에 하나님의 면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등산 가서 면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주님께 면접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재산이라고 하는 그 경제 때문에 하나님의 면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면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면접받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면접을 받는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면접을 통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면접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직원이 되고 면접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접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월급이 주어지고 면접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승진이라는 미래에 대한 꿈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면접을 통과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는 면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면접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리티 워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캇 해리슨이 쓴 책인데 이 스캇은요 뉴욕에서 10년 동안 나이트클럽에서 프로모터로서 사람들을 파티에 초청해서 비싼 술을 파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에게 술과 마약, 여자에 빠져 살게 했습니다. 오늘날 갑자기 이 스캇에게 몸에 마비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겁이 난 이 스캇이 인터넷 검색창에 마비를 검색했습니다. 그 검색하는 과정 중에 비슷한 검색어 가운데 영적 마비라는 글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캇이 영적 마비의 창을 열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마비가 일어나면서 이 스캇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잠을 청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설교 끝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당신은 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별 차등이 없자 이 스캇은 부모님께 자기 자신의 몸의 일부가 마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사실 이 스캇의 부모님은 기독교인이었고 스캇은 19살 때 집을 떠나서 신앙을 등지고 부모님을 등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은 외동아들 스캇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 안에 자라가기를, 집을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스캇은 자기 자신에게 마비된 상황을 부모님께 알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습니다. A.W. 토저의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한 부분이 스캇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마비가 일어난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마비가 일어난다. 물질은 결코 우리 가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글귀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스캇은 물은 물인데 과거에는 술이라는 물을 팔던 사람이 이제는 아프리카 지역에 우물을 파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만나던 이 바울이 이제는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만나는 장소가 달라져야 우리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권력자들의 아지트를 찾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는 장소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유다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사람 만나기보다 하나님 만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원한다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권력을 이용하는 공문을 들고 다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를 살피는, 자기 내면을 살피는 시간에 집중하기 시작하자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은 지울 수 없는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박해했지요. 그러나 그는 과거에 멈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면접하고 난 이후에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이는 자의 삶에서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우리의 언어로 사람을 죽이는 언어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의 뇌, 저와 여러분의 뇌, 생각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입술은 사망의 길 뒤에 서 있는가, 생명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의 변화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 다시 말씀드리면 사계절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사계절의 변화에 우리는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인 요인은 얼마든지 우리가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바꿀 수 없는 상황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행동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바꿀 수 없는 상황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행동해야 합니다. 믿음은 기도와 행동이 결합될 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작년이죠.
2020년이지만 지금은 작년 2019년에 출생한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30만 3,100명이 작년에 우리 아이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출판된 책이 몇 권이냐면은 9,900만 권 이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 한 명이 태어났을 때 250권의 책이 발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 개발서에 관한 책이 1천만 권이나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5명이 주변에 서서 너 잘 살아야 돼,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그러면서 성공하는 길, 출세하는 길, 잘 되는 길을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5명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를 말하지만, 변화를 떠들지만 사실 변화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성공을 말하지만, 출세를 말하지만 과연 얼마나 거기에서 우리가 통과하고 있을까요? 결심 잘하는 전문가들은 많은데 변화되는 전문가는 극히 드물지 않을까요? 아멘 하기는 잘하는데 아멘의 주인공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지요. 결심을 잘했죠. 이 결심은 베드로의 진실이고 베드로의 거짓이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결심은 만점짜리 100점짜리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는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나도 변화를 원하고 여러분도 변화를 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명 높기로 유명한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름 2번 불렀을 뿐인데 바울은 프라이팬에 지짐이 뒤집어지듯이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박해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이제 변화할 때도 되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멈추어서 기도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던, 그렇게 열심히 사람 찾아다니면서 박해하고 공문 근거로 해서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 오늘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바울이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라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니던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 말입니다. 이동하는 발걸음을 정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시선을 두던 사람이 자신에게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외부인에게 초점을 맞추던 것이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물체로 말하면 지금까지 사도행전 9장 11절 전까지는 사도 바울이 창문 너머에 밖에 남에게 타인에게 외부에 시대에 창문에 그리고 세월을 탓했지만 예수님을 면접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거울을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들여다봅니다. 자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베풀면서 자기를 살피라, 자기를 살피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면접하고 나니까 자기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작은, 변화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거울입니다. 나를 살피는 겁니다. 자기를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자기를 살피는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변화의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피는 시간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지워야 할 것인가, 내게 톱질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내게 대패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조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다듬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시작하면 믿음의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인위전이라고 하는 20살 난 아가씨가 아버지가 보낸 시집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완전 사막이었습니다. 시집 가서 40일 동안 사람 한 명 구경 못하고 남편뿐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웠던 이 인위전이라는 아가씨가 어느 날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멀리 사막에서 사람 하나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그리웠던 이분이 달려가서 사람을 만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웠던 이 인위전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집에 있던 아버지가 사준, 살림하라고 사준 세숫대야를 가지고 모래사막 위에 남겨진 사람의 발자국을 덮어놓고, 사람이 그리울 때 그 세숫대야를 들고 사람의 발자국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눈물로 호소하는 바람에 도망도 못 가고, 그때부터 인위전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9km나 되는 시장에 가서 나무를 사가지고 와서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이 사람은 나무를 심기 시작해서 사막을 숲으로 만드는 일에 삶을 바친 여인이었습니다. 사막의 바람이 불면서 우리에게까지 날아오는 미세먼지, 어쩌면 우리는 미세먼지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일기예보를 보면 마스크 챙겨야 된다는 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챙기는 사람은 많지만 어쩌면 나무를 심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드물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의 진원지가 되는 그 중국 땅의 인위전이라는 아가씨는 마스크를 챙기는 대신에 19km나 달려가서 나무를 짊어지고 와서 그 사막에 나무를 한 그루 두 그루 10년 20년 심기 시작한 아름다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미세먼지가 일어날 때 마스크 챙기는 것이 먼저이기도 하겠지만 어딘가 미세먼지의 진원지를 잠재우기 위해서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그 마음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 행동의 시작이 아닐까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선행의 손길을 베푸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방송은 말합니다. 영웅이라고. 영웅은 한 사람뿐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사람이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바로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영웅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웅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웅이어야 됩니다. 영웅은 뭡니까? 남들이 마스크를 입에 가리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려고 할 때 먼 거리를 오고 가며 나무를 짊어지고 사막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 물을 주고 나무뒷을 갉아먹는 작은 벌레를, 해충을 잡는 일에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마음이 가는 그 사람이, 인위전 같은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찾아다니던 사람이 그 공문을 찢어버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 속에 나무 한 그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무를 심기 시작하고 자신이 핍박을 당하면서 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변화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됩니다. 오늘 출발해도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목사야, 성목사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창문 밖에 너를 보기 전에 거울 속에 있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과 일대일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나의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무엇부터 일어나야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 떠오르는 한 가지부터 변화를 시도하는 주인공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만한 세상, 빛이 되는 세상, 소금이 되는 세상,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공간이 아니라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서 먼지가 아니라 새소리를, 새들이 찾아와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충분히 저와 여러분이 해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이후에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괴롭히던 사람이 오히려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본인의 변화와 타인의 변화를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흔적을 아름답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4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 자신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남의 변화를 시도하고 잔소리하기 전에 나의 변화가 무엇부터 일어나야 될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먼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미세먼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은 시절을 쫓아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